마태복음 안에는 크게 5종류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5 설교 중에 첫 번째 묶음입니다.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대단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도리어 억압에 눌려서 성경책을 덮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고 따뜻한 신뢰를 우리 안에 회복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진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안에도 예수님의 따뜻하고 진정성 어린 깊은 사랑이 배어 있다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전제해야만 이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신뢰,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화가 나고 모순만 발견되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막막해지기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 깨끗한 신뢰의 마음이 내 속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야만 좀 어려운 본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 속에서도, 그 통해서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교훈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이런 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써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문과 출신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과를 나온 사람들에게는 취업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철학이나 역사, 문학과 같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써주는 곳은 찾기 어렵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문과대학으로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과로 진학을 거의 안 하려 합니다. 심지어 요즘의 대학에서는
이런 문과 과목을 가르치는 학과들이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과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나 국문과가 없는 대학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실용적인 학과들로만 대학의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기관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악한 구조 속에서 개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축소하고 대신 시장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흐름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모든 것을 민영화해서 다 기업화해서 민간에게 넘김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기업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라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주의 사회에서 팔 것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고 팔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는 원리입니다. 적자생존,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팔다가 자기 몸을 그것이라도 팔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자유주의 혹은 능력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원래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된 흐름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이런 민영화, 시장주의, 국가의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풍조가 IMF를 거치면서 미국의 이런 냉혈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도 전달되고 파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조기퇴직, 또 문과 폐지, 능력주의, 각자도생 이런 사회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안착이 되고 고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 하나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제거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약자와 소위 무능력자들, 실패자들은 가차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절망사, 좌절사, 고독사와 같은 이런 죽음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보장과 연대가 끊어질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교육의 대표격인 서울 종로학원의 원장이란 분이 나오셔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원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컬어 초등의대반이라는 학원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의대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 의대 갈 아이들은 이미 결정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형태의 학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원에 가르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공부를 미리 합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과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앞당겨서 공부합니다. 5학년이 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미리 당겨서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의 개념을 다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끝내고 중학교 올라가야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여러분 10대 1이래요.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어떤 전망이 예측되고 있냐면 머지않아 그 연령대가 더 내려가서 유아, 유치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초등학교 1, 2, 3학년 다니는 아이들을 묶어서 의대 준비반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대 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해 놔야 돼. 그래 의대 갈 수 있어.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상류층들의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처음 부분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자유주의 사회, 능력주의 사회, 이 사회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성공, 학교 공부와 성적, 우리 자녀들 의대 갈 수 있도록, 의사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직장,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참된 정체성을 이루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줄 것이고 찾으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열어줄 것이다 라고 기도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현실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의사 되게 해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시고 내 자녀가 초등 의대반에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무사하게 잘 자라서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대부분의 기도와 간구와 두드리는 것은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다 주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물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 말씀 안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이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핵심이니라. 우리의 많은 현실적인 기도, 그것을 다 접수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참된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순수한 인간성으로 대해주라. 그러면 너도 이웃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를 찾는 길이다. 관념과 혼자만의 독백과 성공 속에서 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완성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금욕과 어떤 훈련과 노력으로 나를 완성해 보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결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해탈, 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피조물이므로 완성, 이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능력주의의 물결에 동참하여 나에게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자격증을 갖추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나에게 갖추고 확보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허전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웃 속에서만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스펙과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끝도 없으며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버림을 받는 게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고 채용되고 안전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결여되면 바로 쫓겨나는 게 능력주의 시스템이에요. 나이가 들면 나가야 됩니다. 회사나 어떤 기업체나 어떤 조직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만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조건에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쫓겨나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만족시켜서 안전하게 그 조직 내에 그 회사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도태됩니다.
나이 때문에라도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우리들의 이 몸부림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악하고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우리의 아픔이 너무나 절박하지만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위로와 편안함이 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거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거나 의사가 되게 해주거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평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먼저 궁극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줘라. 다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고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는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해라. 이웃이 되어주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필요로 할 것이고 너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자에 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어수, 물에다가 나를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감어수. 그러나 감어수로 끝나지 않고 감어인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감어인, 인자는 사람인이에요. 사람에게 비추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는다.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나라는 존재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열악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은 바로 너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너가 먼저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일컬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주고 베풀어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것이 너 자신을 찾는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웃을 없애버린 채로 모두 적으로 만들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는 궁극적으로 소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적으로 만들고 다 경쟁자로 만들고 그러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나 혼자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인가? 그것이 과연 행복인가? 아니라는 거죠.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몰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와 문명과 문화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궁극적 길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좁을 뿐만이 아니라 험하고 협착합니다. 장애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사람들의
질시와 냉대와 조소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니고서는 생명으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다 선지자들이 아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 타이틀은 선지자지만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한 까닭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도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마치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의 고위 공무원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행사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서울대학을 갔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매우 좋은 나무인 것처럼 평가받는 이 사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갔대. 그럼 뭐 괜찮지. 분명 나쁜 나무인데 그가 맺은 이상한 열매가 그의 나쁜 나무로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살아있는 사회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면 좋으면 된 것 아니야? 서울대 갔다잖아. 그러니 그 과정상의 문제는 모두 덮어야 돼 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앞이 캄캄한 사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열매인데 좋은 열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니까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그때 대단한 능력을 보였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사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능력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 능력 앞에 다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들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르러 이들을 일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은 거짓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스펙과 위치와 능력을 보고 다 인정하고 좋은 나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그 겉으로 나타나 있는 능력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얻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선했느냐 열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다가 아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궁극적인 판별 요소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언젠가는 다 제거되고 도태되고 좌절해야만 합니다. 영원히 승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은 자격이 없고 설 자리가 없다라는 사회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가치 평가가 지배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너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 길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아주 좁지만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진실함을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사회는 달라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남게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읽은 12절 말씀을 불러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그 길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능력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신분으로 나타났겠죠. 혈통으로. 양반에게서 태어나면 당연히 양반이고 출신이 비천하면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으로 태어나면 능력과 인격과 상관없이 삶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세상 나라의 속에다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은 한마디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살아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소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는지를 8장에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심을 가르치고 내려오니까 8장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나환자는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길은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길 하나만큼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몸을 드러내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한계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완전한 실패자여 가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 죄인이요 실패자였습니다. 세상의 평가로는 열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로 평가받았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병이 걸린 걸로 보면 틀림없이 죄가 있거나 나쁜 나무임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의 숨겨진 기초를 보십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사람의 진실함, 사랑. 비록 외모는 나병을 앓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의 삶, 그런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인이란 사람은 이방인이고 또 자신을 지배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사람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군인이다, 백부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방인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카테고리는 당대의 사람들이 붙인 인위적인 범주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관습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고려할 가치가 없어. 실패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자신의 하인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을 역시 유대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물건 취급했었습니다. 종이 병에 걸리던 말던 병 걸리면 쫓아내면 되지. 그게 당대의 풍습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린 것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자신의 종에게도 이웃이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람 로마인이야. 볼 것도 없어. 제쳐도 실패자야. 나쁜 놈이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표면만 보지 않으시고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종조차도 아끼고 고쳐주려 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하시고 당대의 모든 평가를 다 제치고 이 사람을 받아주시고 대화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을 찾게 해주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새
물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온갖 흙탕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깨끗한 새물이 어디론가부터 솟아오르고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자 열어가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절실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선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대가가 따르고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만 빛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려면 모두가 달려가는 그 방향으로부터 누군가 한 사람은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외로울 것이고 오해받을 것이고 질시할 것이고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사실은 살릴 수 있는 오염된 물 속에 깨끗한 새물을 불러오는 그 좁은 길을 여는 그 작업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고 미약한 존재들이기에 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기획해내거나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박사도 아니요,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능력자도 아닙니다. 작은 한 사람의 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너희에게 가능성이 있다. 너희가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바로 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한 사람에게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에, 이 좁은 길에 믿음을 걸고 희망을 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도와줄 것이고 지켜보실 것이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참된 평화가 없고 오직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찾으려 하지 않지만 예수님 가르치신 이 좁은 길, 이웃이 되어주는 그 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길,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